부자가 망해도 3대는 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 부자들은 정말 얼마나 부자였길래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TV에서 어느 한 지방의 굉장히 부자인 경주 지방이었습니다. 예, 최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최씨 가문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가장 그 가문의 이야기 중에 저의 마음에 남았던 한마디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그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리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십리가 4km이니까 백리는 우리 주연이 계산하죠? 네. 우리 주연이가 할머니 혼자 가신다고 이렇게 같이 나갔대요. 그래서 훌륭한. 현주이도 있었는데 어디 갔죠? 네. 그래서 심리가 4km니까 백리는 사방 40km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이렇게 지도를 펼쳐보고 봤더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양평, 북쪽으로는 거의 화천 지방까지고요. 맞나요? 네. 맞나요? 예. 다음에 남쪽으로는 한 원주 정도고요. 동쪽으로는 인제 가까이를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제가 백리는 백리 꽤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방 백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예, 그 가문의 이 이유는 경주 최씨의 이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이 동네를 다니기 힘들 정도였대요. 하지만 이 막강한 부자였던 이분들이 이 부유함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욕심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또한 이렇게 그들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 집안이나 기업이 잘 되고 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들의 근면함 때문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렇게 잘 되게 된 원인을 스스로에게서만 찾지 않고 그 다른 것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전에 살았던 분들도 자신들의 그 부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뼈아픈 분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나라도 현재 분열된 나라로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분열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느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시대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말년에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 스스로도 이방 신에 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셨고 솔로몬 이후에 실제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 이방 신을 향한 마음의 변심은 사실 그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또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성전 재료로 인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근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이후 13년이나 건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다윗 왕인 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갔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재물이 들었고 백성들의 노동 또한 들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이웃 나라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왕궁을 크게 건설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전 건축에 비해 왕궁 건축의 기간이 길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왕궁 건축에 왕이 더 마음을 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13년이나 이어진 그 건축은 분명히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나아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이 이미 될 사람에게 나와서 우리를 좀 덜 힘들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왕으로 추대될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를 덜 힘들게 하면 우리가 섬길게요 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을 찾아보니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의 모임이었고 왕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도 왕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즉 다윗 왕 시대에 나라가 평안히 이어오고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평안하게 이어온 거는 다윗과 솔로몬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나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다윗을 높이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나라가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렸기 때문인데 중간에 재물과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나라가 이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나라를 10지파를 떼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잘 되고 한 가정이 잘 되고 한 집단이 잘 되는 것은 그 개인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단과 가정과 나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교만하여 멋대로 하다가 이러한 가슴이 아픈 역사를 자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가 왕이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던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즉 다윗 시대의 나라가 강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의 능력과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한국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죠. 분수를 알고 자신의 주제를 알아라라는 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잊고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의 화친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받으며 또 조공을 받으며 그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온 백성들의 대표가 그들에게 솔로몬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한 걸 보면 이 이스라엘 대표들의 말은 정말로 살기 위한 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그만 덜 힘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간청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온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될 때 제가 열심히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41세였다고 합니다. 41세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 당시 이스라엘 그 다른 대표들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또 젊은 나이였고 또한 이들의 생각과 말이 어리석었기에 성경은 이들을 예전 번역으로 하면 소년이었다 라는 표현으로 어린 사람이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어린 사람이다라고 하고 적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어린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버지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아버지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이방신을 쫓는 그것을 답습을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몸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학대한 것을 넘어서 이후 나중에는 여기저기 산당을 짓게 하고 아세라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을 세우게 하여서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가 속한 거룩한 이 모임과 가정 그리고 개인의 타락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세우시고 이곳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교만하여 제멋대로 할 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열과 고통의 역사는 그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고통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아무리 강했던 나라라도 이렇게 분열되고 맙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으로 겸비하고 또한 나의 삶에 혹시 무너져가는 부분이 있거나 우리 가정 내에 힘든 부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한 나라, 한 집안, 한 가정의 아픔은 그 원인을 알면 해결이 보입니다. 르호보암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쓴소리라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스스로 귀 기울이고 겸비하고 자신을 낮춰서 이러한 분열이나 고통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강하여 가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잘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지만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끔 채찍으로 다스릴 때에도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